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입다는 12장의 입다는 11장을 거쳐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입다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의 싸움은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불이 없으면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고 번제로 드리는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가 싸우는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입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셔서 그 검을 가진 입다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불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검과 불을 가진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검, 어떤 검입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번제로 태워 드리는 그 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그 입다가 이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검이죠. 그 불을 그 번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면 기드온의 집과 같이 그 딸이 그 집에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과 그 온 집이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주시는 입다를 통해 드리는 번제가 물론 육신의 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다를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입다를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상을 잃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의 딸을 살려두었으면 그 백성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입다에게 초점이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요단 동편에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입다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여호와롭게 향하게 하고 그 여호와 길르앗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여기 북으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라는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까? 사사 기드온 때도 누가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왔고, 사사 입다 때에도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입다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뭘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에브라임은 이 사사기나 열왕기상에서도 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48장 15절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요. 1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그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축복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하여 두 자녀들에게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뭘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자녀에게, 요셉의 두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결실이잖아요. 곡식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곡식단은 광야에 있는 곡식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두 아들에게 비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 사망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복비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므낫세는 사망 가운데서 이기는 자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다. 그래서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큰 자는 뭐고 더 큰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므낫세고, 그보다 더 큰 자들은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에게 주신 것이죠. 곧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복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더 큰 복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사기 8장을 보시면 그 기드온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 가운데 그 큰 복을 받은 자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의 믿음의 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가 돼야죠. 섬기는 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지요. 네? 근데 이들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를 품고 나옵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뭐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입니까? 노를 품고 나오는 자죠. 근데 무엇 때문에 노가 바랬습니까?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노를 풀리게 합니까? 그들을 높이지요. 그렇죠? 그들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말씀해서 그들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높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노가 풀리지요. 근데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8장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나니, 분명히 기드온은 뭘 꼬집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가 한 일이 아니다. 근데 이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 때와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 사사 때의 이 에브라임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투기 위해서 나옵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나옵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사기 8장에서는 더불어 크게 다투었죠. 무엇 때문에 다퉜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자들이지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중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누가 더 크냐 변론하는 자, 다투는 자들이지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근데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더 큰 자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12장에서는 입다 때에는 그들이요, 기드온 때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 악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자라가게 되니까 다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너와 네 집을 불사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불질러 버리는 것이죠. 이게 11장과 잘 연결되어 있는데요. 입다는 뭐 하는 자였습니까? 11장에서 불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각을 뜨잖아요. 그리고요, 불로 그 전부를 불사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 번제를 누가 흠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번제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사가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뭐를 드리는 자입니까?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기 위해서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를 영접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번제로 드리지 못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는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 때는 실패하잖아요.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온전히 세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드온 집도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잖아요. 결국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그런데요, 그 입다의 잘못을,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을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높이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입다 속에도 번제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죠. 결국 싸움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스라엘 그 미디안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곧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신 그 일에 나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나의 나된 거. 그거 잡아 죽이기가 그렇죠. 입다는 그걸 드렸고 기드온은 그걸 못 드리는 자잖아요. 왜? 자기 속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를 취하는 자입니까? 에봇을 만들잖아요. 금을 취해서 곧 자기 전대에 금을 넣는 자지요. 다시 말하면 뒤에 것을 붙잡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근데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요,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그 뒤에 것을 붙잡는 자지요. 나의 나된 것.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에봇을 만들게 되고 그 에봇으로 인하여 기드온과 그 집이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올무가 되게 하는, 자기와 자기의 집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자지요. 드리지 못한 그 기드온은 결국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어떤 자입니까? 가시나무잖아요. 뭐 하는 가시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는 가시나무죠.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사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불사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9장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결국 20절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결국 불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게 기드온의 역사예요. 근데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 올무로 역사하는 입다와 입다의 그 딸을 넘어지게 하는 번제로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게 하려고 내려왔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만 내려왔습니까? 예, 불을 가진 자들만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11장의 에브라임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불로 역사하는 자들. 예. 기드온 때 자기를 높이는 자들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불사르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와의 대화를 잘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처음에 입다가 갈 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까? 분명히 불렀지요. 근데 왜 그때는 가지 아니하고서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입다와 그 집을 불러 사르겠다 말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을 받은 자, 요셉을 위하여 빈 그 복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사람들을 더 큰 자로 그들의 조상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그들의 조상을 더 큰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원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복 주신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마땅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럼 더 큰 자가 된다는 마태복음에서 더 큰 자, 천국에서 더 큰 자, 신약 공간복음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 그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럼 어떤 섬김입니까? 특별히 이 입다는 사람 낚는 업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 족속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 그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입다만 할 일입니까? 원래 에브라임 지파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압박하잖아요. 학대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요단 동편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마땅히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을 하러
부르잖아요. 입다가 분명히 부르지요. 불렀다는 말은 입다는 뭘 알고 있습니까?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잖아요. 열매. 사랑의 열매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고, 사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대적의 손에 부침받아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형제지요. 그들을 위해 세움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3절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럼 마땅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앞선 자로 세웠습니까? 왜 더 큰 자의 복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여러 족속의 신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을 깨닫게 해야 되는 자지요. 두 번째는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깨닫는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암몬 자손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들. 그럼 그들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그래서 입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붙였지. 암몬 자손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 봐라, 꼴 좋다, 잘 됐다, 쌤통이다.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럼 그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었습니까? 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식을 나눠줬습니까? 줄인 자를 보고서도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지 아니하였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분명히 마실 것을 주었죠. 주어서 줄인 자가 있으면 마시라고 주게 하신 것이죠. 주지 않은 것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지요. 에브라임 지파를 므낫세보다 더 큰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므낫세는 결실이잖아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누구를 사랑합니까? 생각해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믿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아비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큰 자로 세우신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큰 자의 복으로 세우신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씌우지 않는 것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줄인 자에게 주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먹게 하시고, 나그네를 영접하게 하시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기드온 때에도 어떤 자였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내가 어느 때에 그 일을 했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 자라가니까 이제요, 입다 때에는 뭘 가지고 나옵니까? 불로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는 자죠. 어떤 자입니까? 그 사자잖아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 떨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결실이죠. 근데 결국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결국 불에,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속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뒤에 한 거, 나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을 자기 전대에 집어넣는 그것이 결국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은 자가 된 것이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주권자처럼 권세를 부리고 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 집권자로 세운 게 아니죠. 천국의 큰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권세로 삼는 자가 된 것이지. 그래서 입다이가 올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내 집을 불로 살리리라. 뭘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을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요나는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죠. 뭘 싫어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외쳐라 말씀할 때 이미 요나가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걸 싫어합니까? 은혜를 베푸는 걸 싫어하잖아요.
자비로운 걸 싫어하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니느웨와 같은 자들은 망에 마땅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에 7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암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들고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알기는 알았는데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있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에브라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뭐합니까? 요나와 같이 싫어해요. 그래서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것도 7 족속의 신들이나 섬기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있으면서도 안 줘요. 있으면서도 안 줘요. 근데 분명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어느 때에 주께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줬어요. 근데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줬을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줬겠죠. 그러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를 더 큰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신 거죠.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요, 요셉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된 줄 아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 많이 깨닫는 자들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죠. 왜 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병든 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능을 행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긍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 병에서 나음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여
죽이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를 한번 봐야지요.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3절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럼 분명히 입다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백성들, 7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누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고, 또요,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자가 됩니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입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어떤 보내심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에브라임은 어떤 자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하여 보내심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근데 분명히 추수할 일꾼, 처음부터,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하여 그들을요, 요단 서편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오병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결실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때 결실이 나오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뭐 해야 됩니까? 더 큰 복이니까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죠. 그럼 열매는 어떨 때 맺힙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자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죄를 덮는 거지요. 죄를 덮는 데니까 죄 가운데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죄 없는 자처럼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요, 찍어주는 자가 돼야죠. 기드온처럼 그들 속에 있는, 그 입다처럼 말해야죠. 그러니까 쫓겨나요, 말하면.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이지.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그러면 사사기의 그 11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법을 받았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 한 법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9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거니와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그럼 자기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암몬 자손의 대적에 학대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도리를 쫓는단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암몬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만 있습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요단 서편도 건너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곤란함을 줍니까? 자기 속에도 그게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요, 겉으로 드러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비유가 상하는 거죠.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니까. 근데 자기 속에도 암몬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암몬 대적의 침입을 받았으니까. 물론 학대는 받지 않지만 암몬 자손들이 사사기 10장에 보면 요단 서편에까지 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살인, 미움이나 음욕을 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죄 안 지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선 목회자들이 그걸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 정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뱀이다, 독사라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럼 율법 없는 자나 아니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까? 보내심 받습니까? 보내심 받아요. 그래서 드러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훈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집어야 되죠. 독사의 독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요, 요단 동편과 같이 생활이 문란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도 구원하지 않아요. 전사님을 통해서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에게 약이 있는데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자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나눈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라. 그들이 있는 믿음,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너 믿음도 아니다, 너 그거 헛거야가 아니라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가지고 뭐 합니까? 너 그거 잘못돼서 헛됐어, 정죄하고 비판해서 그 있는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워주는 거,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면 온전치 못한 게 온전한 걸 보여주니까 온전치 못한 게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영적인 그의 영혼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요, 행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위대로 판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도 늘 뭐가 있습니까? 죄가 더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그 갈 때도요, 우리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걸 드러내 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가가지고 그들을 더럽다고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최고 한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자로 말하고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럼 우리에게 자유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새 계명을 통해서 보내실 때는 뭐를 베푸는 자로 보냈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그럼 긍휼이 우리에게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죄가 넘은 것에 은혜가 넘쳤으니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죄를 돕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요, 그 형제의 죄를 보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도 율법의 저주가 있지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자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그 율법을 범한 그들을 보고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어 그냥 세상 축복만 보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도 아니라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변론을 하면서 무너뜨리는 자예요. 반면에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일곱 족속을 섬기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자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죠. 왜요? 그게 주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바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입다. 또한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영접하는 그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불태우는 자예요.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것을 불태우는 에브라임 지파를 싸워서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기 11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입다의 딸과 이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입다의 딸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크면 입다와 입다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입다 때 내려오는 에브라임들은 불로 입다와 그 집을 사르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들이지요. 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입다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입다의 딸은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뒤에 있는 것을 붙잡는 자로, 나된 것을 붙잡는 자로 세우는 자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열매를 불태우는 자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영한 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입다를, 자기를 영접하는 그 입다의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사름을 당할, 에브라임 지파로 말미암아 불사름을 받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기드온의 집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금을 자기 전대에 집어넣음으로 에봇을 섬기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온 집을 불사르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 분명히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 주셨죠.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고 돌이키지 못하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와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는 마귀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그럼 누구를 모읍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죠. 이제 입다와 그 싸움에 나가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은 입다를 따라 나가서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른 길르앗 사람들, 이제 여호와께서 그 길르앗 땅, 향품과 유악이 모략이 나는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입다와 함께 모여서 누구와 싸웁니까? 에브라임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고백했지만 다시금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그들의 결국도 불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실하는 자로 세웠지만 그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 뒤의 것을 붙잡는 그것을 태워 번제로 드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 메봇, 금을 자기 전대에 넣는 자가 되고 그 메봇을 만들므로 그와 그 집이 기드온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 집은. 그렇죠? 결실해요. 그런데 결국은요, 자기를 자랑함으로 쭉정이가 되는 거죠. 외식이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죠.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결국이요, 그 나의 나된 것을, 뒤의 것을 붙잡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알곡 맺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는 결국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르앗 사람들도 입다가 없으면 번제로 자기 딸을,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는 이 입다와 함께 하지 못하면 그들도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백성들은 자기들의 미스바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기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고 버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진정한 자리는 서지 못했지만. 그래서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때 에웃이 나오죠. 에웃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웃은 어떤 자입니까? 모압 왕이 건너와서 종려나무 서금을 정업할 때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나루턱을 싸워서 그 모압 왕을 먼저 죽이고 에글론을 죽이고 요압 나루턱을 지켜서
넘어온 자 1만 명을, 모압의 용사들을 다 죽이죠. 넘어오지 않는 자들은 안 죽여요. 예? 입다 때도 똑같아요. 요단 나루턱을 지켜요. 근데 거꾸로예요. 그렇죠? 에후 때에는 이 요단 동편을 거쳐서 넘어온 모압 사람들. 네, 입다 때에는요, 요단 서편에서 온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로 그와 그 집을, 입다와 그 집을 살으려고 하는 그들을 요단 나루턱을 지켜서 다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6절, 그들이 시볼렛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시볼렛과 시볼렛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도 언어가 다 다른 것을 보여요. 사투리가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 경상도나 부산 사람들이 쌀을 잘못하면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발음해가지고 그 발음의 차이로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 걸 알고 죽이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시폴렛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보리의 싹을 말해요. 싹을. 그래서 귀, 밀이나 보리의 귀 또는 싹, 이삭을 말해요. 이삭을. 싹이 이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26절이네요)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볼렛이란 뜻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입다죠. 사사 입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 전 단계는 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이삭으로 세우는 거죠. 이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요단 동편에 온 자들은 이미 땅이 있잖아요. 근데 결실이 없는 땅이죠. 아직. 결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싹이 자라서, 땅에서 자라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이삭이 돼야 되고, 이삭이 자라야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넘어와서 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을, 악을 행하는 그들을 암몬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고, 구원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로, 이삭이 된 그들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불로 살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삭을 불사르는 거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결실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다 불사름 받는 거죠. 입다와 그 집이 불사름 받으면 다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7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입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 중에서 그들로 이삭이 싹이 된 자들, 예수가 믿어진 자들로 하여금 이삭, 결실을 위한 이삭이 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이죠. 근데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싫어하여서 그와 그 집을 불사르는 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죠.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결국 그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러나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더 큰 복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하는, 또요, 그것도 그 사람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에 이끄는 자도 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물세례와 그 광야 연단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 저를 통해서는 제가 순복음을 비판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 합니까? 유월절 먹는 그 일은 하는 거예요. 유월절 애굽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은 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광야에서 그 바다 가운데 죽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왔지만 결국 뭐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것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다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그것은 드러내 줘야 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그들을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인도하는, 물세례 받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게 하는 그것까지 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야죠. 구별하지 못하면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냥 우리들과 교훈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다 쳐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리고성, 그렇죠? 문을 쌓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 말씀만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다르지요. 그 말씀이 하나의 중심이 오르면 그걸 온전히 세워야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 말씀을 이렇게 보고만 해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몰라. 그럼 그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이제 복음과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더 큰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이면, 그 긍휼을 받은 자이면 우리도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 것을 탁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 온전치 못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불사르는 자가 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설 때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가 돼요. 근데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말씀하시죠. 입다 때에는 땅에 태평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을 세우심에 이스라엘 그 요단 서편 땅이 태평하다라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입다 때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다는 열매를 위한, 결실과 열매를 위한 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삭으로 세우는 종이지요. 그러면 그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삭으로 세우신 그들을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원래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삭이 된 그들을 유단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오히려요, 불로 멸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하지 못할 때는 아끼지 아니하시잖아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예수님 때에도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음 진리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대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냐 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넘어지게 하는 것을 불로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에게 두루도는 화영검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길을 가는 그 입다를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두루도는 그 화영검을 통하여 그와 그 집을 불살이려는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로 나가잖아요. 그 제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이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여기 하나 중에 나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사람의 무슨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결국이요 망하는 자가,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시작된 건 알았지요. 근데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원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지파를 복주셨지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알아요. 근데 자기들을 높이는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왜 행위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곧 입다를 사람 나누 업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이삭으로 세우는 그 일,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을 불태워 주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역사하는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도 입다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두루도는 화영검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의 역사가 있죠. 그룹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뇌생물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루도는 화영검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지키시지요. 오늘도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도 불태우는 요소, 에브라임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비유가 상한단 말이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것을 오늘도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하온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대적들을 나타내 주셔서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그 신령한 역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브라임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주셨사온데 미련하게도 우리 가운데 그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미련한 저희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사람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번제를 입다와 같이 번제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죽정이가 되게 하여 영원한 그 불에 던지는 그 역사를 하나하나 끊어가 주시는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옵나이다. 이 교회에 늘 쿠르베 역사와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만 찬송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권지사님 수술 가운데 회복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그 이 모든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그를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그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깨나 겸손하게 절하라. 그와 나무로 들이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가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영원 생명 임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간 그와
있더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그와 남을 얻으리 긍휼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긍휼 받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앞선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긍휼을 외치게 하셔서 불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위해서 뭐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긍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게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드러내는 자가 있어야 그들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생육이며 번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